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또 비판과 또 박해와 핍박을 받은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성장하는 단체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왜 이런 공격, 박해,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를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최후 승리는 주님의 몸된 전이신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의 목태통 같은 경우도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폈지요. 선교사 다 추방시키고 교회가 문을 닫았고 모든 성직자 직분 박탈했습니다. 그럼에도 1억 명이 넘는 중국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10%가 된다고 하니까 1억 2천 이상 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니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 강할 수가 있죠. 북한 땅에도 여러 핍박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도 진실로 외부적인 교회는 봉수교회지만 지하 교회라고 말하는 눈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약 3,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도 목숨 걸고 하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여기도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핍박으로 결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분열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끼리의 갈등, 반목, 또 오해, 비방, 수군됨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그런 위기에 노출된 맨 처음의 교회,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이 굉장히 불길한 조짐이죠. 이 원망, 불평 혹은 수군됨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고 나중엔 수습 불가능되고 분열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곳, 인생의 현장에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부조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과 평등 말하지요. 그러나 이 지상에는 완전한 공평 그리고 그런 평등한 삶의 현장을 찾기 힘들고 사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스타일이 다르고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죽고 또 죽고 이해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상대 입장에서는 이 이해가 없으면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이 틈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여러분 서로도 불완전하고 다 우리는 부족해요. 이런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의 변화를 절대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노력해야 하지만 참 위험천만한 이 공동체이지만 훌륭한 공동체로 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이 왜 원망이 시작되었는가 보게 되면 그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지금 말이 빠릅니까? 알아듣고 있죠? 내가 지금 설교 준비 열심히 와서 지금 열심히 읽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밖에 나간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교인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그냥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같은 백성이지만 상황 때문에 흩어졌다 온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했어요. 그러니 열심히 믿으려고 이 교회에 모였는데 원래 있던 토주대감들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슬슬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자꾸 서러워지고 오해가 되고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에 원망했다. 이 그때가 언젠가. 이 그때라는 것은 초대교회 리더들인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핍박 때문에 2번이나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우리 성경 읽었지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은 2번이나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에 교회는 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렌스키라는 주경학자가 말하기를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여기까지 오기가 2년 됐대요. 2년 됐는데 모인 수가 25,000명입니다. 그러니 마가다락방에서 두려워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엊그제인데 2년 만에 25,000명 확 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섞여서 서로 갈등과 오해. 나쁜 말로 말하면 터준 대감 노릇하고 또 들어온 사람들은 또 너희들이 다냐 따지고 있고 이렇게 서로 싸움이.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 싸운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는 과부 계급이 있었어요. 젊은 과부, 늙은 과부.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을 돌보는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육체 정욕 때문에 타락할까봐 성결과 정결 가르치고, 늙은 과부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이런 일들. 이 젊은 과부들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든 연세든 이 과부들을 돌본 일에 있어서 교회가 헌금을 거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모여서 하는 주일헌금과 또 구제헌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광주리헌금과 쟁반헌금이 있었습니다. 광주리헌금은 말 그대로 돌린다 해서 광주리헌금이에요. 주정헌금. 그리고 이 쟁반헌금은 구제를 위해서 모읍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나이 드시는 과부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긴급 구제금으로 쓰이는.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하루 4끼 먹습니다. 이들보다 약간 덜 사는 헬라 사람들은 3끼 먹고 좀 더 가난한 유대인들은 2끼 먹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3끼 먹으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2끼 먹으면 있습니다. 이들은 2끼 먹음에도 불구하고 1끼 아껴서 이 쟁반헌금에 돕는 거예요. 그럼 헬라파 사람들이 3끼 먹으면 1끼 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계산이. 그러니 저절로 여기서 이제 서로 비율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퍼센테이지. 3끼 중에 1끼? 우린 2끼 중에 반인데? 너는 언제 예수 믿었어? 언제 왔어?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돕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자기들은 자기들 사람 돕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만 돕습니다. 헬라파 사람은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원망도 있고 당연한 원망도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원망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원망하다가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러니 정당한 원망이라는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 우리가 훈련해야 된 이유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든 뭐가 느껴지든 우리는 주의 피로 내 생각, 내 감정을 발라버리고 적셔버리고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 범사의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정당하다는 의미하에 원망이, 불평이, 수군됨이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 내 입술로 감사하고 모든 걸 품에 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기 지금 정당한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 분열의 시작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분열 때문에, 이 지금 쟁반 헌금으로 나눠준 이 일 때문에 이 교회가 수군데 도무지 이 대책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런 이 원망을 중단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뽑는데 이 사도들, 목사님이 제시한 자격,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서로 고르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만 5천 명까지 늘었을 경우 7명 뽑기 쉽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만 5천 명 중에서. 제가 아는 서울 어느 교회는 장로 뽑는데 7년 걸려요. 이 사람 뽑으면 저기서 반대하고 한 표 때문에 안 되고 7년. 연락 왔어요. 7년 만에 됐다고. 그 35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와, 2만 5천 명 모이는데 7명 뽑는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조건을 딱 건 거예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생활이죠.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 육체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때로는 마귀에게 협조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감정과 기질과 성깔과 말투라는 것이 은연중에 보면 마귀에게 협조적이에요. 이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질을 절대 누를 수가 없어요. 똑똑한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서게 되면 처음은 잘 나가요. 와, 조직적이고 멋있습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계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죠. 굳이 구분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지식 그래요. 책을 통해 어떤 살아가면서 인생 노하우가 쌓여서 어떤 지식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이걸 지혜를 호크마 그러죠. 호크마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통 영감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보다도 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영감, 그 장소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혔죠. 그 성경을 생활 속으로 적용시킨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읽힌 이유가 지식 갖고 안 된다. 지식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혹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뜻대로 움직이는 이 호크마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칭찬 듣는 사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저 사람은 지혜 충만한데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맨날 욕먹어요. 저 사람은 교인 맞냐고 그러고 직장에서 보내 안 되고 식구들 동서끼리 보내 안 되고 극단적으로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말들. 그러니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 성령 충만, 그 다음이 지혜 충만, 세 번째가 반드시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칭찬 들어야 됩니다. 문 하나 열면 앞집 사람과도 칭찬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뭐 달라 이렇게. 그러니 이 사도들이 제시한 7 집사의 조건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지혜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너는 행실에서 칭찬받아야 돼. 그런 사람 7을 뽑은 거예요.
특히 칭찬이 듣는다.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칭찬을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칭찬 들을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에 지분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 집사라는 인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이런 일상에 칭찬되는 삶, 이런 일곱을 딱 뽑은 거예요. 그 일곱이 누굽니까? 그 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7명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되는 7명은 어떻게 살았고 이들의 인생의 말미가 어떻게 되었지 봤더니 그 대표적인 스데반은 여러분 집사의 모델이지요. 베드로가 사도의 모델이라면 스데반은 집사의 모델이에요. 이분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하나의 초석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흉악무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 용서해달라고 사랑으로 용서로 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결국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와 가이사랴까지 가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 적대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그런. 기어코 거기 갑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에디오피아와 영 간다게 국고를 맡은 큰 권세바 같은 네시를 만나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첫 출발점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남이 가지 않는 두려워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에디오피아 전체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초석을 만든 사람, 이게 빌립입니다. 세 번째 집사가 있어요. 브로고로. 이 빌립과 스데반은 유명하지만 나머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브로고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썼거든요.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을 대표해 준 사람이 브로고로입니다. 더 나가서 반모섬에 유배대 갔을 때 끝까지 사도 요한을 옆에서 도우면서 사도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사도 요한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동행자, 동역자가 이 브로고로입니다. 니가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가노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70인역이 생겨요. 70인 집사가 생기고 그때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봉사하는데 최선봉에 선 사람이 니가노르입니다. 모든 구준이는 다 해요. 남이 하기 싫은 일, 우리로 말하면 뭐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남이 거들떠 보자는 곳에 스스로 몸을 들이며 이게 니가노르입니다. 디몬이라는 사람은 보스라 감독이 되었는데 훗날에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땅을 복음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불에 타 죽는 화용으로 순교당합니다. 바메나라는 사람은 트로야누스 황제 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당하고 또 하나 니골라 집사, 이 사람도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인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할 때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니골라예요. 물론 나중에 니골라 당이 반역하지만 니골라 당과 니골라 집사가 같다는 말은 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렇게 볼 때 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아픔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 우리가 일절하지만 다음 공과 보게 되면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그리고 이 왕성함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다는 더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온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칭찬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하니까 이제 이 교회 이런 문제를 7 집사를 뽑은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이 했던 말을 항상 많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번에 이 감당하는 이 모든 어떤 이 상황들, 지난주에는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미션을 이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아들 휴가 일정을 맞춰서 이미 계획된 거여서 훌쩍 떠났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고 교회는 별일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항상 근심이 되고 항상 무거움이 있고 근데 이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행전 오늘 읽은 이 6장 말씀이 기억이 된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그 미국을 가고 이런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 가는 것이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요. 비행기를 그냥 타고 갈 수가 있고 가면 제주도는 숙박이 필요하죠. 저는 숙박이 필요가 없어요. 숙박하는 집 다 있으니까 조카가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번엔 제가 그래 다 맡긴다. 맡기고 제가 달라스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달라스를 갔는데 달라스에는 저보다 10살 많은 제 사촌 누님이 계세요. 그 누님은 큰 아픔을 겪은 분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이미 참 오래됐죠. 28년 시민권자고 이 상점을 해서 참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본 앞에서 남편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는 임신해 있고 그 남편이 직사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알 때 그 사촌 누님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 속죄나 썩였던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가면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기억인데, 근데 가서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애 임신해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또 장애인이에요. 다운증후 장애인. 이 사촌 누님의 아버지, 저에게는 둘째 아버지죠. 둘째 아버지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9년 전인가 그 달라스를 급하게 간 적이 있어요. 그 중부 미주 신문에 크게 나왔었죠. 실종됐는데 변사로 발전한 거예요. 이 길을 잃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실족도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둘째 아버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급해 갔던 달라서. 갔을 때 참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야, 이 누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여기 와서 변사로 돌아가시고, 남편은 총 맞아 죽고, 아이를 낳는데 또 다운증후군을 낳았어요. 이 누님 내가 할 때 이 참, 안 그래도 험한 성격에 되게 완료거든요. 그래서 보통 홍씨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홍씨는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장가를 옵니다. 근데 이분이 과연 이성격 같고, 근데 제가 9년 전에 갔을 때 그 교회를 봤고,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소문났냐면, 여기 목사님은 장례식 전공인가? 이렇게. 장례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차전 모든 사람 울 정도로, 통과할 정도로 이렇게. 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참 끔찍히 이렇게 해주는 것도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 다를까, 무슨 하나의 드라마예요, 그렇게. 근데 그 교회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시 갔죠. 근데 그 교회가 풍비박산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200명 모인다.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한인교회가. 80%가 나가버렸어요. 20%가 남아 있습니다. 풍비박산 나버렸어요. 그 풍비박산 난 일까지 말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고. 근데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이 누가 했더니 우리 이 누님이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 지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이렇게 시민권 따는 게 되게 급하거든요. 영주권 따고. 근데 따는 방법은 정말 이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교회 일꾼들, 전도사다, 부목사다. 그러면 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허유진 목사가 교회 가서 뉴욕 가서 한 3년 있다. 난 시민권 바로 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 악용되는 거예요, 악용. 그런데 맨 처음에 충성한다고 와요. 그 시민권 따요. 양주권 따면 영주권 따면 이제 좀 시간 가면 시민권 따는 거니까 따요. 근데 그 분열의 중심에 영주권 받고 못 받고 이거의 갈등이에요. 그러니 나중엔 받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비리를 저지르고, 이 교회가 비리 저지르고 있다, 이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갖고 해도 쑤시면 쑤시는 거예요. 이거 내 분열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번 어떤 일 때문에 분열돼서 꼬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80% 나가버렸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한 2년 교회 목사도 못 오고 이런 가운데. 근데 그 중심에 그 교회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에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담임 목사 끌어안고, 이 담임 목사는 이제 은퇴하고 네팔에 가서 평생 보내고 있는 목회하고 분인데, 이런 교회관이 다시 돌아왔죠. 그래 분광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이런 아픔, 누님 저런 아픔이 있건 간에 끝까지 교회 잘 섬기면서 끝까지 나중 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랄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문제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보면서, 야,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어둠이 없어요. 그 데이빗이라는 아이도 세상에 존경스러워요. 얘가 얼마나 점잖은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약간 다툼이 있으면 화가 나면 그냥 고고, 뭐고, 시끄러 그냥 가, 고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어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참 점잖을 수 있을까? 누님은 어떻게 이런 모든 아픔을. 여러분, 참 신앙의 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자기 기질과 당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저를 데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미국 텍사스에 가게 되면은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내가 100번 더 했기 때문에. 마당극을 하는데 사탄이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옆에서 한 말 더 노려보고 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아이고, 기억 안 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는 사탄이 무서운 거라. 한 말도, 그 사람 연기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요렇게 한번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사탄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고, 이거. 제가 그 설교를 우리 교원들한테 했지만은 부흥에 갈 때마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 보고 하용조 목사님 한 설교를 보고 한 건데 내가 간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 시간에 거짓말. 그건 항상 부담이 있죠. 야, 정말 그런 데가 있긴 있나? 시켜서 봤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텍사스가 아니고 거기서 차를 타고 4시간 갑니다. 근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놓쳤죠. 왕복 12시간 걸려버렸어요. 근데 거기 텍사스가 아니고 옆에 있는 오클라호마라는 곳이, 오클라호마라는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클라호마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돌산이고. 거기 왜 가난하냐 했더니 거기는 미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죽이려고, 오클라호마라는 뜻은 볼모의 땅 뜻이에요. 볼모의 땅. 인디안을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봉쇄하고 말려 죽인 거예요. 굶겨 죽여 말려 죽여. 살아남은 사람은 1000명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미국 역사 훑어보면 정말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정말 몹쓸 많이 했어요. 1000명만 남아. 1000명 남은 사람이 일으킨 땅이 오클라호마. 근데 원주민들이 살아남아서 일으켰지만은 뭐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럼 여전히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가는데 여러분 어디만 가도 휴게소가 우리보다 나아요. 이야,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돌산이에요. 쭉. 내가 아까 그 데이빗이라는 애를 대단하다는 게 12시간 감에 걸고 나는 몸이 꼬이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땀이 뻘 흘리면 가만히 있어요. 먹을 거 없어 배도 고픈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점잖고 어른 같은지 그런 지역에 갔어요. 겨우 갔습니다. 세상에, 야, 어떻게 미국에 이럴 수가 있나? 한 민족을 말려 죽이려고 봉쇄 정책하고 1000명만 남은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000명이 세운 땅이 오클라호마. 그러니 원래는 텍사스가 아니고 오클라호마죠. 근데 거기 갔더니 돌산에 이 초대교회 7사 같은 성품을 가진 한 장로가 이 버려진 이 땅에, 외부 도움도 못 받는 이 땅에 믿음 하나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성지를 만든 거예요. 성지. 그러니 거기 있는 오클라호마 돌을 가지고 십자가 만들고 돌을 가지고 제단 만들고, 그래 가게 되면 베드로 법정, 빌라도 법정도 있고 3개의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이 무슨 뭐 부활한 비무덤도 있고 있는 거예요. 돌로만 만들었어요. 햇빛도 없으면 그리고 지평선이 보이니까, 보면은 지평선이니까 그냥 물도 없고 뭐 그런. 거기 딱 서 있는데 그 관광객 가면 재미 되게 없는 곳이에요. 여기 뭐하러나 이런 곳이죠. 근데 딱 서 있는데 와, 참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지? 미국 땅에서 가장 버려진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안 가는 땅이죠. 미군 부대가 진주에 있고. 근데 거기를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왜요? 한 장로 한 사람이 이 버려진 땅에 미국 사람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제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안 가봐도 예루살렘의 흔적을 보도록 그대로 꾸며놓은 거예요. 버려진 땅, 볼모의 땅. 거기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런 흔적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땅에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을 품에 안는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초대교회 7집사가 걸었고, 그 걸음 이후에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소식 보게 되면 믿음의 씨앗, 성지구원금, 여기 또 헌금 강조 안에 또 이럴 수 있는데, 저에게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서로 자립이 되고 자생이 되고 뭐 그런 염려 없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한 땅을 꼭 사야만 되는 교회의 어떤 그 땅 구조가 걸려 있었지요.
바로 여기 뒤에 딱. 안 사면 안 되는 상황. 이것이 우리 지난주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는 이 일 갖고 보통들 같으면 또 어떡하지? 답답해 할 텐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목사님 이번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저에게 준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품에 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때 떠났을 보다 한결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다. 근데 편안함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앞장서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안타깝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사실 여러분 처음 교회 온 분들이나 최신자들은 그냥 부담 없이 옵니다. 왔다가 부담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직분자는 그렇지 못해요. 괴로워도 슬퍼도 같이 울어야 돼요. 서로 욕하고 싸우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헌금했는데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해도 아프고 안 와도 아프고. 저도 가난한 홀로 된 과부로 지낸 어머님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특별한 있을 때 헌금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사람인지라 스스로 서러워져요. 또 사람인지라 스스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헌금 안 하니까 우리 목사님 다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청년 때인데 우리 목사님 인사 안 했는데 오늘 무시했구나. 또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러면 저럼 아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음은 편했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한다고 했는데 또 앞서던 사람도 앞서가 한다는데 이 얼마나 큰 십자가인데 그걸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게 되는 거 마음을 또 다지게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냥 기도는 엎어만 있으면 돼요. 그냥 기도가 어렵진 않아요. 기도는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냥 졸더라도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 깨는 것 그거 되게 기분 좋아요. 그것도 화나는 위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우리 교우들이 저렇게 헌신한다면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품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만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도의 도전장을 내밀고 기도에 착 힘을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참 세상의 많은 교회에 이 교회 교우와 함께 하나 되어 목사와 함께 하나 되어서 교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억지로 지어준 십자가 구레네 십자가건 나중에 철들어 깨달아서 거꾸로 자원에서 진 베드로 십자가건 십자가는 다 무거운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가 억지로 주어주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그게 지고 가다 보니까 십자가 의미 알고 구레네 때문에 아프리카 복음이 빌립과 함께 확장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맨 처음에 주님 모른다 그랬어요. 나중에 철든 다음에 죽을 때 되니까 나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난 못된 지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준 십자가 내가 그냥 지겠냐고. 거꾸로 달래겠다고. 거꾸로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기 지금 똑바로 된 건 주님이 진 십자가. 옆으로 된 건 구레네 십자가. 거꾸로 된 건 베드로 십자가. 이게 다 하얀 게 섞어서 서로 하는 게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날마다 십자가. 와, 이 기가 막힌 십자가 있어, 우린 지금. 주님이 진 십자가, 바나바가 진 십자가, 거꾸로 십자가. 그러면서 항상 앞장서서 이 십자가 가지고 가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자기 먹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일곱 집사의 모습들이 착 오버랩되는 거예요. 스데반. 그렇게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돌 맞아 죽었어요. 거의 다 순교당한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인간의 보상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가운데도 그 얼굴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십자가가 전 아픔이건 그냥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섬기느라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참 표현이 애매하죠.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고 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러 오고 그런 건데 때로는 그것만이 다가잖아요. 교회에 섬기면서 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또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축복이길 바라고 또 하나님 방법의 보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희생, 어느 눈물, 목사도 일일이 다 몰라요. 고생한다는 것이 힘드시죠, 수고했죠. 이걸로 교회 십자가 지는 뭇 사람들의 그 무게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십자가를 덜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에 잘 되는 시점에서 원망과 불평과 수군됨이 막 생겨났거든요. 이걸 일소시킨 사람이 초대교회 7지자였습니다. 우리 이럴수록 말 조심합시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문제 지시하니까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때까지도 2년 만에 2만 5천 명까지 부흥되는데 그때 이후로 성령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수다한 무리들이 술을 못 세요. 그전에는 뭐 3천 명이 돌아오고 숫자가 있어요. 5천 명 돌아오고 숫자가 딱 돼 있거든요. 그 다음은 숫자가 기록 안 돼요. 수다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흥을 몰고 온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번 이 시점 우리가 오는 이 타임 이 이후로 더 큰 심령의 부흥과 그리고 오늘 기도적했듯이 강한 부흥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초대교회 7지사 같은 나야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야말로 칭찬 듣는 행실이 있게 하시고 나야말로 말씀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온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미션 앞에도 순종하며 묵묵히 하나님 영광 바라보는 뭇 영혼들 주님의 아시오니 오늘 그들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자비를 주시고 사랑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이 넘쳐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참된 부흥이 우리를 교회 속에 우리 교회 땅끝 글로벌 미션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비록 지금은 한마음이 되어 구린의 시몬의 십자가건 베드로 십자가건 같이 못 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십자가 반열에 동참하고 결국은 초대교회 7지사 같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된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자기 인생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치유하심,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